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45번째 함께하는 153 6월 1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그 새해 인사를 할 때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제일 듣기 좋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부자였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형이고 하나는 현재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입니다. 아마 이제 그 생각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부자였다라는 것도 무의미하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부자가 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자가 된다면 지금 되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하늘의 보화를 쌓았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옛날에 많이 쌓았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쌓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많이 있는 것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늘의 보화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내용은요, 우리 교인들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우리에게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문제를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주님,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회복과 화목과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2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우리의 2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들, 아버지들 축복하여 주셔서 2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볼 때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이 자막으로 띄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사실 요쪽에 성경 말씀을 이 부분에 띄울 수도 있는데 일부러 띄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성경 읽을 때가 되면은 성경 갖고 오셔서 저와 같이 읽으면서 그것이 이따 또 묵상할 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읽으시고 저는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마라톤 할 때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라톤을 막 시작할 때, 중간에, 그리고 결승점이 가까울 때. 사실 이 세 가지의 때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실수가 없어야 하는 때는 마지막 결승점이 가까울 때입니다. 마지막 결승점이 가까웠는데 방향을 잘못 알고 엉뚱한 데로 뛰면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결승점이 가까웠는데 넘어진다면은 그것도 대책이 없고요. 결승점이 가까웠는데 어떤 사고가 나면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려고 하던 그 장소에 더 잘 갈 수 있게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도요,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을 특별히 신경 써서 잘 봐야 합니다.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긴 하지만 이 16장은 인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오늘 15장이 결말이고 결승점이고 마지막이 되는데요. 마라톤의 처음 시작이 사실 결승점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의 처음 시작도 사실은 이 15장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의 처음은 율법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우리는 죄인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중간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은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로마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15장 결론적으로 오면은 한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찬양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된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신앙이란 마라톤의 그 시작을 처음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어, 오케이, 그래, 끝.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마지막 결승점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됨이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사실 그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 열방 모든 백성, 열방 모든 백성 하면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개인의 구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을 얘기하지 않고 더 높게 보고 더 멀리 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성경은 우리의 개인의 구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큰 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결승점에 잘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결승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결승점입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된 것이 이 전체의 구원에 이르고 그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큰 맥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결승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을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이 결승점에 도달해서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것이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가리키는 것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일단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나의 자유와 내가 선호하는 것을 해야지 그것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고요. 또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마신다는 술도 혼자 마신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혼자 된 사람들의 유일한 친구는 꼭 핸드폰처럼 느껴집니다. 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혼자 되어도 좋다, 너 혼자가 좋으면 좋다, 너 혼자 즐겨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대놓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제한이 있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속된 것으로, 천박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여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배우자들, 아니면 자녀들, 교회 식구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시면서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형이 동생과 놀아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생이 형과 놀아주는 겁니까? 형이 동생을 위해서 놀아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충분히 성숙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래되기만 한 신앙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 되기 위한 바울의 당부는 7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라는 말이고요, 안으라는 말이고요, 모셔드리라는 말입니다. 내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당시에 무시받던 사람들,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쓰러져 가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포기합니다. 옷과 손이 더러워지는 수고를 감수합니다. 여관으로 데려가는 고생을 손수해야 됐고요. 게다가 자기 돈을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보살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몸을 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길거리에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 수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못 받겠다. 나는 이런 취향이 있어서 나랑 맞지 않는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저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고 거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권면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식구라도, 우리의 부모라도, 아니면 우리의 동기라도 내가 차마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한이 있어서 계속해서 멀리하게 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여정이 결승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열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식구들과 함께, 또 우리의 친척들과 함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인들과 함께, 넓게는 선교사님과 그분이 사역하시는 곳의 모든 사람들, 열방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르러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두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즐거움까지 나아가고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구원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냥 개인의 구원에만 끝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승점까지 갈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그 믿음의 결승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153 같이 믿음으로 시작하게 돼서 기뻤고요. 여러분 또 30분 기도 계속해서 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